저녁 집회로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큰 주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쁘신 뜻을 받고 이루어갔는지, 영국에서 존 웨슬레의 종교 부흥운동으로 시작됐던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 독립운동을 일으켜냈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25,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로 오게 되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오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꽃이 흑암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 마음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 35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 기도하며 세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 서막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었고, 이것이 광장 기도회로 표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교회의 부흥이었고, 이 교회의 부흥의 그래프와 함께 정확하게 경제적 부흥,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세계 은행 통계를 보면 196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35년 동안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이 세계은행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빠른, 적어도 통계가 나와 있는 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가장 빠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다라는 데이터도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열심히 기도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왜 그전과 지금이 다른 거 아니? 그때 교회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 어마어마한 복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믿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다. 그 씨앗을 뿌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선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유일한 나라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한 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마지막 때 이 깜깜하고 어두워질수록 빛처럼 동아시아의 횃불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제사장적 사명,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시려는 그 뜻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의 역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선교사들이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는지,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이 유전자적 구성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반 계시로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었죠.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습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민족, 한국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인도에도 식민지를 만들었죠. 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여전히 인습에 젖어 있죠.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사용하시게 되는지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뭔가 조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죠. 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렇습니다. 제사하고 굿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딱 잘라서 500년 조선 역사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제사하고 굿을 많이 했는고 하니, 망골레라고 해서 1월 1일 날 구정 1월 1일 때 시작하는 게 저 명나라 중국 황제 귀신 불러다가 제사하고 굿하면서 시작을 했죠. 왕이 집례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왕실에서 주관하는 제사 종류만 적어놓은 게 저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제사를 지내다 보니 장관급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조라는 걸 만들어서 제사와 굿을 관장을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역사가 아니죠, 이런 면들은.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 예조가 예의 있게 살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사와 굿을 관장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난과 굶주림이 있었지요. 이게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게 꼭 저주는 아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지속될 때는 여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렸는고 아니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 16년 정도 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16년 임기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럼 인구가 500만, 600만 밖에 안 됐던 게 조선 왕조인데, 그 16년 동안 2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가난과 굶주림이 창궐을 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민생 경제도 책임지지 않는데, 이 지도층, 양반층들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 안전보장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책임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피도 저런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다지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지금 당장의 민생 경제 책임지질 않아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안전보장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조선시대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외놈들이 부산에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중에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막으려고 하는데요, 상주 지역에 활 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대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앞으로 벌어질 안전보장 문제는 더더군다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임진왜란 때 한번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60년 뒤에 이번에는 중국의 청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2년 전에 당신도 이렇게 나가면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지금 당장의 민생 경제도 책임 안 지는데 안전보장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신경 안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직접 내려왔는데요, 4만 명이 쌍성전투라고 해서 우리가 막아본다고 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신이 풀려버리고 악신들이 풀려버리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풀어버리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니 이 4만 명이 쌍성전투에서 서로 우리끼리 치고받아 죽은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욕과 치욕과 우리가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중국에 끌려갑니다. 대개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끌려가는데요, 이 여자 어린아이들이 끌려가서 당시 그래도 삼강오른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조선 중기까지니까. 끌려가가지고 조양 땅 그리워하면서 하도 못 매달아 죽는 사람, 자결하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웬만하면 고향에서 돈 좀 받으면은요 다시 돌려보내줬다 그래요. 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환향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지경이 됐으니까 돌아온 여성들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몸버리고 왔다고 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내렸던 정책이 서울에 있는 세검정에서 몸을 씻고 와라. 그래서 붙여진 게 세검정입니다.
그 몸 씻고 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상계형 몸을 파는 여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죠. 중국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환학력 호로자식이라는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이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난 다음에는요, 가난과 굶주림, 외세 침략, 저거 외놈들이 맨날 몰려오니까 이게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렸는고 하니 딸을 낳으면 이연농사 다 지었다. 저 뒤에 있는 사진이 저 구한말 사진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여성이 13살짜리 여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다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런 말들이 유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때 서양 사람들이 구한말에 와가지고 떡하니 보니까 그야말로 미신 따라다니면서 이런 지경으로 갔구나. 너무나 심각한 부정부패. 이거 도대체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기록을 해놓은 많은 서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이웃나라들이라는 책,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많은 동아시아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조선에 왔어요. 부산에 와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더러운 도시가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똥과 오줌 썩어 있는 물이 녹색물로 지글지글 흐르면서 여기에 벌거벗은 아이들하고 피부병 걸리는 개들까지 섞여 놀고 있는 걸 보고, 세상에, 그래도 조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라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에 올라가니까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성이 서울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한말의 모습입니다. 이 이사벨라 비숍이 전국의 이 선교사들과 함께 여행을 돌아다니는데, 조선 탐정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보는 게 밤마다 들리는 사람들 고문하는 소리, 그리고 곤장 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곤장을 치고 뜯어가는가 하고 봤더니 당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악, 조정에 있는 관리들인 관청에 있는 사람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 갑돌이가 수저가 2개에서 3개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데려다가 때린다는 거예요. 의순이가 젓가락이 4개에서 5개가 되면 무조건 데려다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돈만 벌면, 조금만 재산이 늘어나면 다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요, 이 세금이 늘어나죠. 이 구한말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재산이 늘어나면 다 뜯어가는데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갔는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 전라남도 광진 지역에 유배당하면서 전남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애절양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죠. 슬플 애자 끊을 전자 남자 양자입니다. 남자가 생식기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남자는 군포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늑탈을 하는 거예요. 뜯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남자기 때문에 세금 낸다, 나 자식 안 날래, 그러면서 자기 생식기를 자르는 걸 보고 슬플 애자 끊을 전자 남자 양자, 애절양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어요.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탄력성을 잃어버린 조선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불결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부정부패와 그리고 음란, 여기에는 미신이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 공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만 이 당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는가? 뜯어가니까. 이게 돈만 벌면은 나라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벨라 비숍이 그런데 이상한 건 뭐였냐면은요, 이 민족이 5,000년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흉노족 다 망했다 그러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살아남았느냐? 심지어 5,000년 동안 960번 외침을 당했다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대요. 이런데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 미스테리를 가지고 저 위에 만주 지방, 연해주 지방을 갔습니다.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가서 감도와 블라디보스톡 쪽에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답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훨씬 더 근검절약하더래요. 왜 그런가? 여기는 무정부 상태였어요.
뜯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청결하고 대단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정부만 제대로 만나면, 지도자만 제대로 만나면 언젠가는 잘 될 것 같다. 이 서양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어놓은 특징도 이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왜 살아남았을까? 여기에는 뭔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5,00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당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존이 됐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부인하여 부인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들을 쓰려고 하는 그 일반 계시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임진왜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죠. 병자호란 때도 있고 6.25 전쟁 때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때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력 장군이었죠. 부산에 들어와가지고요,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한양에 와보니까 궁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올라왔는데 일본군의 주력 군대가 하루에 시속 12에서 20km씩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조선시대 10에서 20km씩 왔다는 거예요.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조선 사람들까지 일본군으로 편입시키면서 왔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평양에 왔는데, 평양에 와서 꼼짝 않고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저 위에 의주 지방으로 이미 조선 왕은, 선조 임금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선조 임금은 아예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망했다, 이민족은 사라진다. 어서 자기라도 피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유성룡이라는 영의정 국무총리였던 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가지고 간신히 의주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소서행장이 의주까지 가버리면 우리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명나라가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명나라도 일본군의 전력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16세기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100년 동안 전국 시대를 거쳤어요. 이 동양 사람들은 안 써도 총을 쏘고 있던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내려와가지고 일본 애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을 나누자 그랬어요. 북쪽은 명나라가 먹고 남쪽은 일본이 먹어라. 그게 남북분단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외세가 강점을 하면은 항상 남북을 갈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때 소서행장이 6개월 동안 평양에서 꼼짝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느냐? 아닙니다. 소서행정 말고 그와 경쟁자였던 가등청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등청정이라는 경쟁자는 당신 왜 평양에서 꼼짝 않고 있냐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저 소서행장에 배를 갈라야 된다, 할복을 시켜라, 별의별 장계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일한테 장계를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소서행장이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이 6개월 동안 평양에서 꼼짝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이 당시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순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순신이 짠하고 나타나더니 하여튼 이게 하여튼 위기심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왜군의 보급 채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본이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성룡, 당시 영의정이었던 국무총리였던 분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이 민족이 살아난 건 도저히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 민족이 살아난 것은 하늘이 도왔다. 이것은 하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은혜다. 심지어 이 하늘의 은혜, 차실천혜야라는 표현이 징비록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순간마다 짠하고 나타나서 하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요, 당시 일본군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깃발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소서행장이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있었죠. 이 소서행장이 들고 다니던 깃발이 바로 저겁니다. 저게 뭐냐면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 소서행장이 6개월 동안 평양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이순신이 나타나게 했던 결정적 반전을 만들어내게 했던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깃발, 저 십자가를 왜 들고 다녔는고 하니 기리시탄이라고 해서 당시에 포르투갈을 통해 일본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저 기리시탄 소서연장의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장들, 이 추적 장군뿐 아니라 그 부하 장수들까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또 하나 특이한 건 뭔고 하니 그건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가등청정이 들고 다니는 깃발은 살모사의 문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희한하죠. 뭐 이런 역사가 우리 민족 5,00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걸 굳이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쓰임받기에 좀 적절한 유전자 DNA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5,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래서 굿하고 미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해서요, 하늘을 존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사랑하는 이 기질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5,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민족에게는 잘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정이죠, 정.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선거사로 지금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송돼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을까? 이 정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 정, 이 정이라는 게요, 외국 사람들이 다 모아보면 아주 유별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12년 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 포럼인가 뭔가를 한다고 15일 동안, 당시 저도 뭐 30대였기 때문에 이 청년들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기독교 컨퍼런스가 아니라 일반 컨퍼런스였는데요. 점심 때까지는 교육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점심 저녁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 러시아 사람,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모여있어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아놨는데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은 밥 먹고 나서 더치페이를 할 때 1센트까지 나누더라고요. 그래,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만 돈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무조건 자기들이 다 낸다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중국 사람 3사람 모이면 뉴욕 가면은요 특징이 있다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 3사람 모이면 중국집 차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 3사람 모이면 소니 대리점 차린다 그래요.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 차리죠. 우리에 뭔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이 땅에 인간의 욕심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 이 천리와 인욕을 나눠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따라가려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사들이 제일 많은 땅이 한반도예요. 중국 무협지를 보면은, 제가 중국 무술을 좋아해서 20대 때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무협지 보면은 그 도사들이 나오는 땅은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저 백두산 근처에서 나온다. 그런 나와요. 우리의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건 인간의 욕심, 이 인욕을 극복하기 위한 천리, 이걸 다른 식으로 도라고도 표현하고 성이라도 표현했는데요, 이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게 수이고 거스르는 걸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뭐 어려운 한자 같지만은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천박하고 조잡한 지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따라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늘님, 하늘님,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 양반은 공자입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나라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은나라가 동이족, 한국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았던 나라도 노나라, 은나라 후손들인 동이족이 모여 살던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자들에게도 내 고향 땅 동이족이 있는 예전 시절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사실은 한국계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동이족 계열이라는 얘기가 유력하죠. 근데 이 양반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어질인자죠. 근데 이 어질다는 게 뭔고 하니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질다는 거는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어질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신성인해야 된다. 우리의 헛사람을 죽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욕단과 벨렉,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요. 어쨌든 우리 민족 계열이 독특하게 이 살신성인하면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공자의 이론을 중국 사람보다 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얘기했던 게 견위치명,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쳐라, 결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거를 제일 열심히 따라간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맞았던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거를 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2월에도 북경을 한번 갔다 왔는데 곳곳에 다 우상들이죠. 미신이에요. 공산주의로 딱 포장을 해난 사실은 미신과 우상 숭배가 지독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상인 기질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약해요. 현실을 보는 눈이 그래서 더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 하늘에 있는 지고 지순의 가치를 따라가려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이황 이 선생, 저도 예전에 굉장히 우습게 봤던 분이에요. 이황 선생은 1,000원짜리에 붙어 있으니까 더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 보니까, 살았던 삶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황 같은 경우는요,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분이죠. 장관급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평생의 목표가 뭐였는 거 아니? 천아무간입니다. 기록이 갈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다, 부자가 아니었다, 이게 양쪽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사람의 평생의 목표는 하늘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나와 하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평생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는 하늘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게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늘에게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노력들, 그래요, 맞아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민생경제 책임 안 지고 안전보장 무시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도 백성들 챙기지 않았던 저 양반 사대부를 잃었었던 건 맞습니다. 자, 이걸 흔히 노인 소론 계열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그러나 제하에는요, 이 외곽 지역에는요, 이 주류 세력과 다르게 동인 남인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황 제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인간적 욕심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하늘로부터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명도 초계처럼 버릴 줄 아는 걸 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황의 대표적인 제자가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성룡이 바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유성룡이 징비로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늘이 하신 것이다, 하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거 아니?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뼛속 깊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순신 장군마저도 그 임진왜란 다루는 영화들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도 내가 하늘을 위해 살고 백성들이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전쟁터에서 저는 고담준론을 하고 있나 의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황의 제자 가운데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실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실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게 백성들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실용적인 학문을 새로 개량해낸 게 바로 실학입니다. 왜? 우리는 경천애인을 하면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황의 제자 유형원 실학자들 가운데 조금 더 레디컬한 그룹도 나왔어요. 이 레디컬한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유형원의 제자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익의 급진적 좌파라고 흔히 부르는 성호 이익 좌파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늘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게 갈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급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조선조 말기로 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을 서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제 이황의 계열들이에요. 이 서학파들, 이벽, 권철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선생도 여기 들어가 있었었죠. 이
이 양반들은요, 어떻게 하늘에게 가야 되는지 이게 평생의 목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님을 닮아갈 건지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 욕심 우습게 봤어요. 뭐 돈 좀 없으면 어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있다가 중국에 갔습니다. 이 중국에 갔더니 드디어 하늘에게 가는 독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게 가기 위한 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선교 역사상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벽, 권철신, 정약전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양의 신부들이 와서 영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톨릭 형태로.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민족 가운데 뭔가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이 이황의 제자들 가운데 유성룡 계열로 경상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 특히나 안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일제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이번 제국주의가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사람 노릇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따라가는 경천애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당시에 안동 사는 부자들이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저 만두 지방으로 독립운동하러 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미신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도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저변에는 경천애인, 때로는요 5,000년 전에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3,000년 전에는 화랑정신이라고도 불렀어요. 고려시대에는 상무정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무슨 난리 터지면 의병정신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통칭 선비정신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비라는 단어 자체가 5,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고유 언어로 사용하던 단어거든요. 선비라는 한자가 없어요. 우린 조선시대 유생만 생각하지만 이 선비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문과 무, 우리가 행동과 말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는 게 아니라 문무가 겸전된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무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처럼 문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하늘을 따라가기 위한 뭔가 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롤 모델로 살았던 사람들을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화랑정신, 상무정신, 의병정신 다양하게 불렀는데 하여튼 위기만 있으면, 이 민족이 어려움만 처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었습니다. 권력 따라가고 출세, 명예, 영역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건 나라 망조로 만들어 놓다가 나라가 진짜 망조로 가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선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을 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비정신이 특징이 뭔고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질인자와 의로이자, 인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이 선비정신이 따라갔던 게, 어진자라는 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의로움이라는 건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너무나 유사한 게 있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에 이 민족에 경천애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같은 거 우습게 봤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게 무슨 뭐 한자 막 인용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지만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무항산 이유항심자 유사위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무슨 뜻인고 하니,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항산이 있어야, 항업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있다. 이 재산과 직업이라는 게 일정치 않으면 그러면 마음도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선비만은, 오직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선비만큼은 재산이 있든 없든 직업이 있든 없든 이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간다 라고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선비들이 있다라고 공자가 동의족은 대단해 라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우리야 이 민족 정신 안에 있었던 달란트에 드디어 140년 전에, 정확히는 136년 전에 복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쫓아가던 백성들이니까. 드디어 하늘에게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서학파들이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다가 암자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 성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캐톨릭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예전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왔을 때 순교한 사람들 무려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하죠. 이거 선교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조선에서 10,000명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성인과 복자로 그 캐톨릭에서 시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인이 124명, 복자가 132명, 성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과 복자, 캐톨릭에서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게 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뿌렸기 때문이죠. 초계처럼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갈망, 뭔가 지고하고 지순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쫓아가려는 것,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우리 민족이요, 돈이나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요즘 이상한 행동, 만몬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이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복자로 시복되어 있는 유증철 이순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부부로 지냈지만 부부관계를 맺은 적이 없대요. 그야말로 도 닦듯이 복음을 쫓았습니다.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부인에게 누이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시복되어 있는 고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관아에 끌려가 죽임당하는데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을 어이없고 나는 하나님 위에 내 생명을 드리니 정말 기쁜 일일세, 찬송 부르면서 갔답니다.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이수정, 기쁨의 교회도 이수정 홀이 있던데요, 이 일본에 유학 갔던 조선 유학생 이수정이라는 한학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 단체, 우리 이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스스로 초빙을 합니다. 선교 역사에 이 역사 이런 경우가 없죠.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복음에 특별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수정이 썼던 편지입니다.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일본에 보내 여기서 협의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분들이 조선에 대한 사정을 먼저 배우고 왔고, 이분들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을 한 마가복음 성경책 일부가 이미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번역하기 전에 나중에 아펜젤러가 통번역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먼저 이수정 본을 들고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죠. 이 조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 사람들 섬기면서 경천애인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뿐이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르쳐주고 그의 모든 속성을 말해주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신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높이 섬김받아야 하며 다른 신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에 구한말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의 5,000년 동안 하늘을 따라갔지만 이황 선생, 이 선생,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30년, 40년, 50년 수도를 해도 도대체 나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예수의 피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게 된 겁니다. 이 구한말에 벌어진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되는 역사예요. 이러고 나서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관 오리들이 그렇게 부정부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면허받은 흡혈귀라고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면허받은 흡혈귀 탐관 오리들이 북쪽 지방에 교회가 많으니까 북쪽 지방에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어요. 이 마을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면 아예 배송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파송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편지를 보면 이번에 어떤 유력한 양반이 예수교 있는 마을에는 갈 수 없으니 다른 마을로 옮겨달라고 신청을 하더라. 왜냐하면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천의 인이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게 되니 탐관오이들이 부정부패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디어 원산에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1903년 원산의 불이 이제 1907년 평양의 대붕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가장 유력한 교회였던 장대영 교회, 그 모패 선교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평양신학교 만든 분이고 장신대로 이어지게 되죠. 이분이 이 교회 만들고 나서 당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일제시대 구한말에 신앙 가졌던 분들은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시절에 하늘을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원래는 도인이었죠. 도 닦던 분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늘에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간 같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평양 대붕운동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자범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 이 모든 게 토설해야 될 죄다. 이걸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이었죠.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 2만 번 설교를 했대요. 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1.5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당시에 교통편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자동차 있고 기차 있지만 이거는 자동차 기차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피터가 돌아가셨어요. 아펜젤러 에이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그 따님이 이화여자대학교로 만든 아펜젤러 에이스 선교사 아닙니까? 이분도 1952년도 1월 달에 이화여자대학교 체프 시간에 피토하며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가 했더니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 나는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이 완전한 말씀 앞에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 상황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더 안 좋았죠.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때는 사막 같은 때였어요.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 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돌아가셨던 조선의 예리야 박관준 장로님, 이분도 1945년도 2월달 옥사하셨던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조만식 선생, 안창호 선생, 김교신, 한팔영 박사, 그리고 이승훈, 남궁옥, 이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렸던 시절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하자면 이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 합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살만 하지 못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분들 삶을 보면 참 부끄러워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만 받고 누리기 좋아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위로받기 좋아하고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발 치료해달라고만 호소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나약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분들이에요.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즐길 필요는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올 때 고난이 오거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 능력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진을 파쇄했던 분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원수의 진을 깨뜨렸던 분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저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도사에 당할 양처럼 끄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준 분들이에요. 삶을 초계처럼 여겼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연연합니까마는 이 당시에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요, 신경 쓸 만한 먹고 살 거리도 없었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 남긴 거를 제가 오늘 이승훈 선생과 남궁옥 선생 두 분만 찾아봤더니 공통되더라고요. 자, 남궁옥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 만든 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유명한 지도자분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던 분들 아니에요. 남궁옥 선생은 내가 죽거든 무덤 만들지 말고 비료로 쓰라 그랬어요. 과일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해라. 뭐 이런 거 남겨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하지 마라.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저 천국에 있다. 이거 확실히 알고 확신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승훈 선생은요 오산학교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이 오산학교 제자들에게 생리학 표본으로 써라. 내 위에 무덤 만들지 마라. 이분들이 남겼던 말들 공통됩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교회 80% 이상 되는 교회가 북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김일성이 외래사상 유물론 공산주의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거 따라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물론 공산주의하고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동사상이라는 거는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김일성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동사상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이 대동사상은요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상이거든요.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2단 잡설에 해당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북한에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 이 경천에 일하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갈라지고 남쪽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경천에 있는 사람들,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북쪽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왜 분단되는 거 아니, 남북은 영이 갈라진 거예요. 영이 달려서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뭡니까? 우리가 왜 통일하려고 합니까? 이 통일은 우리 이데올로기 차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좀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통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통일이 되느냐. 우리의 이 땅에 동성애와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차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래서 유물론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든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공산주의라고 부르든 하나님 모르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은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 아는 통일이 되든가. 통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영이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갈라진 남과 북의 남쪽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해방 이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평생의 기독교의 분론을 얘기했고, 김구 선생도, 김규식 선생도,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윤영 목사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 하나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하늘을 따라가는 경천에 인하는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나라를 끌고 나갈 때도 반드시 우리는 신앙과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 우리가 국교로 만들어서 강요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시작한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분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일어나,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요, 이 나라는 반드시 남북 통일이 해야 될 나라요, 이 나라는 반드시 세계 평화를 전해야 될 나라다. 이 나라는 복음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해야 될 나라다. 이게 우리 민족 5,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서양 사상하고 동양 사상하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 DNA를 버려버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전통주의 따라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야 그 많은 미신 따라가면서 하나님한테 범죄했어요조차도 왜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흉노족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보존시켰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 뭔가,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에게 뜨겁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둡고 캄캄한 때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인데 뼈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나 물질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상한 거, 아름다운 거, 뭔가 초월적인 거, 이런 거 따라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하늘에게 가기 위한 수많은 다른 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 이 소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남강 이수근 선생이 오산학교를 만들고, 이 오산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던 데입니다. 대안학교보다 못했어요. 그때 오산학교, 대안학교보다 못했습니다. 배재학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받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걸 믿습니다. 이걸 믿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서양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뭔가 좀 경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럼 실제 따져보면은 7대가 믿었네, 9대가 믿었네, 이런 사람들 서양 가면 많이 만납니다. 그게 믿음의 유전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성경에 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의 구한마의 선진들, 일제시대 선진들, 우리 대한민국 초기의 선진들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던 분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망해가는 조선 왕조의 이 나라를 이겼던 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제시대의 그 탄압과 강포를 이겼던 분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여 전쟁에 용맹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나오지만은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 믿음의 의인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의인들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많은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왜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저도 울며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나라예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나라입니다. 그들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고난과 영역과 수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기도하는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언젠가는 한민족이 같이 만주와 연해주의 교회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일본을 전도하고 중국을 전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믿으며 15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세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당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잖아요. 한국도 흔들고 계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의 세계 열방 중에 어떻게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열방 중에 저주거리와 놀램과 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사단에게 내버려 둡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푸십니다. 왜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19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지금 평화협정 맺고 평화가 올 것처럼 다들 좋아하지만 미국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 28,000명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본도 나가겠죠. 설령 주한미군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협정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주한미군 28,000명 가운데 220여단이라고 하는 전투 주력부대는 빠져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7월에 빠져나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난해 자영업자들 가운데 100만 명이 도산했다고 나오잖아요. 지지난해는 88%가 도산했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이 땅의 기근의 문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무리 나라 예산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게 무슨 단기 일자리 말고는 늘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122만 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칼도 사라지고 기근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고 이루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걷어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병까지 풀어버리실 거예요. 이 연병은 영어로 플레이그라고 표현됩니다. 플레이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이 플레이그예요. 이 게이 플레이그가 에이즈입니다. 2017년에 전 세계 에이즈가 11%가 줄었는데 한국만 무려 43%가 늘어났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의 이 땅의 죄악과 음란이 창궐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 동성애가 워낙 기독교계까지 먼저 가다 보니까 신학교마다 동성애 클럽이 만들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왜 답답해할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인데 이 사명 가진 대한민국의 퀴어 신학이 웬일입니까? 이 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선교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이 나라에 죄악과 음란과 동성애가 웬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가 이제는 유물론과 온갖 세상 인본주의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게 웬 말입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하는 걸 너무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탄식하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에스겔이 환상으로 8장에서 각양 곤충과 짐승들을 벽면에 세워놓고 그려놓고 장로 70인들까지 이걸 보며 울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라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은 안 되겠다라고 심판을 결정하시죠. 우린 이걸 보고 아니 사명을 가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울며 탄식했던 자들처럼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늪에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판에 준하는 쓰나미가 불어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빌성을 신이라고 섬기는 주체 사상파들까지 남한의 곳곳에서 창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김일성을 신이라고? 북한 사람 다 잡아먹은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남한 사람까지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이없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이 가지고 부르짖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뜻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울며 탄식하는 자들, 광복되고 나고 북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을 때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은요, 김일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들여와서 더 이상 안 돼, 교회를 쓸어버리기 시작할 때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일부 교회들이 울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들을 풀어서 심판을 행하실 때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성애와 죄악과 음란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온갖 죄악이 판을 치기에 네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너희들이 이제 한번 혼을 내주겠어 라고 하실 때조차도 울며 탄식하는 자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탄식하는 자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자들,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볼게요.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심판으로
보내신 천사들에게 그 성읍 중에 순행을 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제 다 끝내버려, 다 요절내버려, 다 끝장 내버려 하는데,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시되,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자, 사명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명과 약속과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울며 탄식하며 여기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존시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울며 탄식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시키셨어요. 먼저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남한으로 보내셨습니다. 울며 탄식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남았지만 울며 탄식했던 자들은 남한에 보내서 남한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1945년, 1955년 사이에 남한 교회의 90%를 이분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재건시키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교하는 기지를 꿈꾸는 곳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국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얻어맞기 전에 그 전에 교회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 끝나고 망한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 지금도 그 시절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며 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며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처지를 보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구한말과 일제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어제 말씀드렸던 부흥의 구역들, 모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울며 탄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쓰나미를 불어닥치게 한 다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존시켜서 이 민족을 재건시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포기와 희망과 낙심과 긍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저는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 많은 나라, 할 일 많은 나라에 난 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약속을 기업으로 이루어낼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지 성령 안에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으십니다. 이때 저는 학개서 말씀 2장의 언약들이 한반도에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2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상황과 너무 유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러 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러 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수많은 방해자들, 회방꾼들이 나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본주의자들이겠죠. 야, 될 리가 있냐? 넌 무슨 놈의 약속을 믿고 말이지, 엉뚱한 얘기를 하니. 우리가 무슨 언약 있는 백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서 주님이 학개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대한민국이 1948년도 5월 3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언약이, 우리의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각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믿는 자들이 있는 한,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있는 한 학계의 예언이 한반도에도 풀어질 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이 언약이 한반도에도 풀어질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미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러시아를 진동시킬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한,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한,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과거의 평양 대붕운동의 영광보다 복음 통일된 평양의 대붕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더 크실 것을 믿습니다. 버려져 있는 꽃제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버림받아 있는 수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이 평양에서 함께 남한의 청년들과 노년들과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평강을 내리리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이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저 어둠의 진이 깨지고, 흑암의 진이 깨지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오산학교처럼, 배제학당처럼, 뒤에 무디의 헐몬산 학교처럼 여기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기도하며 세웠듯이,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고 계신, 포항에서 연단받고 계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이룰 것을 믿습니다.